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오늘부터 리빙 플래그십 처치 이제 룻기 강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비전 컨퍼런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 저희 교회의 비전은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함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 있죠. 뭐 능력이 좀 특별하다든지 아니면 가진 게 많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특별함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진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지극히 평범한 도시락이라도 예수님이 택하시면 5천 명을 먹이는 특별한 도시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어부들도 예수님이 택하시면 사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면 가장 특별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특별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온전히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리빙 플래그십 처치의 주제인 것이죠. 오늘 2026년 룻기를 강해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룻기의 주인공 룻은 가장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죠. 과부의, 또 가진 것이 없는 가장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사 룻기라는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룻기를 보면서 평범한 자들이 자신을 내어드리며 예수님이 택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먼저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는 한 300년에서 350년가량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기록하기를 아주 행복하고 아주 아름답고 태평성대의 시간이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죠. 아주 부정적으로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엉망진창인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잖아요. 그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서 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기대감이 막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암울하고 우울한 엉망진창의 시대,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가 그렇게 엉망진창인 시대, 왕이 없는 시대가 된 이유는 신앙 계승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는 출애굽 2세대이죠.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들은 한 번도 애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오직 광야에서 말씀으로 태어난 세대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린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에서 경험한 믿음의 체험이 있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승리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몸으로 체험한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신앙의 간증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영적 체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겐 전혀 그 은혜를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모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세대가 형식적이고 그냥 훈련하고 프로그램에서 그냥 이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삶에서 실제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계승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부모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자녀들은 막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룻기에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거기에 집을 짓고 생계를 꾸려가는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생존과 정착, 그것이 삶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형식적으로 가르쳤을지는 모르지만 삶에서 그 신앙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부모의 삶으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민 오신 분들한테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초창기 이민 오신 분들은 말도 안 통하고 낯선 땅에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만 하셔야 했습니다. 자녀들 교육, 자녀들 양육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셨죠. 물론 그 와중에 잘 자라는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안 좋은 길로 빠지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 교육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잖아요. 가장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그 교육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 기회가 온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인터뷰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요셉은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한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애굽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게 된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가기에 가장 가까운 땅, 마음껏 희생 제사를 드리며 동물을 잡으며 제사를 드려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땅, 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뛰어난 문화, 뛰어난 교육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신앙 교육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부모 세대는 안타깝게도 이 선택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정착과 생존이라는 큰 상황 앞에서 늘 여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항상 그런 부모의 선택의 부분들을 보며 자라온 거예요. 오늘날로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할 때 그런 부모님들이 좀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볼 때가 이제 다가오면 3학년이 될 때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들도 아니고 분명한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자녀가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부모의 선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공부라는 두 선택지에서 부모가 공부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나는 예배보다 공부를 선택해도 되겠구나. 학습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자녀들이 늘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는 선택을 보고 부모가 하는 말이 말뿐인지, 부모가 가르쳤던 것이 말뿐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인지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입술로 아무리 가르쳐도 예배와 성공 앞에서 우리가 성공을 선택하는 모습을 삶에서 보여줬다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결국 이런 암울한 사사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명확한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없는 시대.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플래그십 처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분명한 거듭남의 체험과 간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생명대로 선택하는 삶의 살아냄도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생존 때문에, 정착 때문에 우리도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눈앞이 캄캄할 그런 시기가 우리가 다가올 때도 있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를 선택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살아냄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저는 생명을 가진 자의 살아냄이고 바로 리빙 플래그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이 암울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은 예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1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1절의 내용이 다 이거, 1장의 내용이 다 이거예요. 사사기 1장의 내용이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시면서 그 땅을 가서 다 차지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 땅에는 원래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쳐서 완전히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었지만 이들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세상과 문화가 너무나 보암직하고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만 40년을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발전된 가나안 땅의 문화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러워 보였어요. 집도 그렇고요, 그들의 옷도 그렇고요, 패션도 그렇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하다못해 그릇조차도, 그들이 하는 음악과 문화조차도 모든 것이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같이 누리고 싶었어요. 나도 그것을 좀 경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누릴 어떤 즐거움, 내가 누릴 쾌락,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싸우고 점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또 전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한 일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미 이겼는데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것이 나에겐 더 이득이고 더 안전하고 손해보지 않는 장사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안전한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결국 첫 번째 이유도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의 만족과 평안, 안전, 안정, 이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의 사슬은 끊겼고요, 원수들의 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점령해야 될 삶의 수많은 가나안 땅의 영역들이 많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씩 하나씩 가서 거기에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의 땅으로 점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자아는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너무나 불편해해요. 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는 그냥 이 상태로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속삭입니다. 굳이 그 힘든 싸움터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즐길 만한 세상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속입니다. 싸움터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서 보암직한 것을 즐기는 것이 너에게 더 이익이야, 너에게 더 안전한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의 땅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기도 전에 다 기업으로 이미 분배해 주셨어요. 이거 너희 땅이다, 너희 것이야 라고 이미 분배해 주신 거예요. 가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땅들, 가나안 땅들, 기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지난주 비전 컨퍼런스 할 때 하나님께서 2026년 여러분들 각자에게 보여주신 비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2026년은 좀 영적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나눔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들이고 기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가서 차지하면 여러분들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기도 제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그 기업과 그 땅들이 여러분들이 점령하고 다스리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엉망진창의 시대가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신앙 계승이 실패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룻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등장인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오늘 등장인물인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자기 소견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흉년이 다가오니까 바로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엘리멜렉도 선택함에 있어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생존의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압이란 땅을 선택해요. 이미 부모의 세대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 멸망하고 없앴어야 될, 내쫓았어야 될 땅인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압 땅을 가게 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가득하고 음란의 땅, 우상들이 가득한 땅, 거기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우상과 음란함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만 보면 룻기가 굉장히 암울하고 전혀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저자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지금 룻기의 저자는 룻기를 시작하면서 1절을 통해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왕이 없는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2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엘리멜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룻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의 진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심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살았더라면 이 사사시대는 암울하고 엉망진창의 시대가 아니라 애초에 계획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룻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러분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도 엘리멜렉과 같은 이름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앞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특별한 자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보통 사람들, 룻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왕으로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 모습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 어릴 때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들었고요. 부모가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타락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입혀주셔서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창조, 죄와 타락,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들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짐승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예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라온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다 경험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그의 안에서 실제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자기의 양을 잡아서 희생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자랐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농작물 수확한 거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어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소견대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결국 가인은 자기가 왕 되어 다스리는 또 다른 사사시대, 아주 암울하고 엉망진창인 에녹 시대를 만들어가요. 에녹성을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이게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자기가 왕 되어서 사사시대 만들어가고 에녹성을 또 만들어가고 엉망진창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를 끝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의 생명을 가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고요. 말씀이 실제가 된 그 체험과 경험들,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냄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가 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뿐인 삶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는 삶.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버리며 안전함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암울한 사사시대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살았어야 될 가나안 땅의 천국의 생활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꿈꾸면서 정말 리빙 플래그십 처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